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일독 성경 나갈 본문은 창세기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에서는 이삭의 자손인 이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에서의 후손 에돔이 이제 번창해 가는지 한 장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제 둘째 아들 야곱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에서, 이 후손 에돔 족속이 더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부하게 살 때 우리는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론은 종국적으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말씀처럼 이제 불의한 자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함을 너는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이제 세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제는 이제 종국이 되고 이제는 종속이 돼서 살다가 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서는 이제 그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제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보가 쭉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7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하셨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잠시 세겜이나 이것저것 좀 헤매고 다녔지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헤브론에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던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겠는데,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늦게 낳은 아들이 야곱의 그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과 나이 차가 있었지만 이 비라와 실바 서머들의 그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곳에 함께 나가 양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많이 그릇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이복 형들의 그릇된 것을 보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특별히 그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게 곱게 이 수놓은 채색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요셉은 더 형제들 간에 이제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는 걸 보고 이 형들은 이 요셉에게 아마 말을 잘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이 여기엔 37장에는
이 야곱이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해서 옷을 입혔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정의 자녀들 중에 정말 이 율법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에게 티색옷을 입히고 또 장자권을 주는 아들에게 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꿈들의 내용입니다. 어떤 꿈의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열한 모든 그 몇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고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니 형들이 얼마나 더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또 꿈을 주십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무슨 꿈일까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미리 애굽에 와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와서 이 요셉에게 이제 절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꿈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중에 야곱과 70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이제 남셋에 와서 이 고센 땅에 이들이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들이 요셉에게 의존하고 요셉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아무리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야곱도 그 꿈을 듣고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부모도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이런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근데 꿈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제 얼마 후에 그의 형들이 세김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그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김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안부를 이제 묻고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네게 가르쳐 주소서. 세겜에 간 것을 알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서, 세겜은 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죠. 근데 이들은 이미 여기서 이제 이 풀을 다 이제 뜯어서 이제 양들의 이제 먹을 것이 없는지 다른 장소로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막 형들 찾느라고 헤맬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 찾느라고 이제 물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내가 형을 찾는데 좀 어디로 가는지 알면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 도단은 이제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도단을 향해서 요셉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도단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들을 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편애와 또 요셉의 자기들에 대한 잘못을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들의 그런 미운 감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이제 죽이려는 그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들은 이제 그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짐승에 찢겨서 죽든지 추위에 아니면 굶주림에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 요놈이 꾼 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이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하나님 뜻이지만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역시 맏아들인 것 같습니다. 루벤이 자기 그 소모를 좀 동침하는 이런 또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지금의 루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땐 참 착하고 선하고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는 180도로 이제 반대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욕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 빈 구덩이에 넣어서 이렇게 정말 짐승에 찢겨 죽이든 하여튼 뭐 추위든 굶주림에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는 이때 요셉이 어떤 뭐 이렇게 반응, 형들한테 어떻게 애걸을 하고 어떻게 강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창세기 4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이제 야곱이 이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러 보낼 때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보고 이제 볼모로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자기의 그 베냐민을 데려고 얘기할 때 이들의 고백 속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굉장히 애걸을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형들 왜 그러냐 어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긴 왜냐면 굉장히 애걸했고 마음이 괴로워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형들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이때 요셉이 어떻게 정말 이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꿈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꿈은 자기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지금 요셉은 거꾸로 형들에게 애걸을 하며 이 절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반대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미리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붙잡고 간다면 그것이 고난이 다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아니 동생은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막 그냥 부르짖는데 이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그 당시에 상인들이 이제 이쪽에서 물건 사서 또 이쪽에 팔고 하는 이 상인들이 지금 이스마엘 그 후손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이런 물품을 팔려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때 요셉을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유다가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팔면 우리가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돈을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이익도 생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형제들이 다 청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생각에 다 동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드디어 요셉을 팔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사용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우리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계기돼서 이들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두주자로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머나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미디안 상인들 애굽에 매일 물건 팔러 얼마나 이들이 자주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또 이 싼 값에 이제 요셉을 사서 그곳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더 안전하게 보호하며 애굽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일들에 준비하시며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무지해서 지금은 형들의 볼 때나 요셉의 볼 때나 정말 이제 앞날의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미디안 이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제 끌어올려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마음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형제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을 이제 계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참 파렴치한 형제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3절 이 야곱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너무나도 위선적인 정말 자녀들이죠.
그래 놓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좀 그 말씀을 사실대로 드리고 다시 찾아와도 되는데 이들은 워낙 요셉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했지만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보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는 이제 야곱은 이제 지금 애통하고 아들이 간 스울에 내려가고 싶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이제 위로하니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사랑하던 나엘의 이 자녀이기도 했지만 늦게 낳은 아들이었고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또 아버지 말씀에도 아마 잘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요셉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그 악한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 같은 이 옷에 피 묻은 걸 보고 아들이 그 죽었을 당시를 이제 상상하니까 더 마음이 많이 애통해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이 왕실에 자주 드나드는 가까운 이 일을 하는 이 왕실의 이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디발이 아닌 평민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되면 요셉은 애굽에서 이 총리도 되지 못할 뿐더러 또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나라에 이주시켜서 국민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는 여정의 일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악이 차게 때까지 이 국민을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37장을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악한 이런 이 형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야외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 앞날의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합력과 선을 이루는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